코로나 바이러스가 연일 확산되어 전국적으로 매일 1천여 명이 넘는 확진자가 속출하는 소위 4차 대유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확산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80%가 넘는 확진자가 이어지고 있고, 시작되는 휴가 시즌과 함께 전국 대유행의 초입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진단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방역당국은 내일부터 2주 동안 개편된 거리두기 최고 단계인 4단계를 서울과 수도권에 적용하여 5인 이상 집합금지는 유지하고 저녁 6시 이후에는 2인 모임만 가능케 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일절 금지가 되고 식당과 카페는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도록 조치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모든 교회는 오늘부터 전면적인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속한 부산 경남 지역은 강화된 2단계 속에 있습니다만 언제든지 서울과 수도권처럼 최고 단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연일 부산과 경남 지역의 유흥주점과 술집, 노래방 등에서 확진자가 연이어 나오고 있는 상황이 결코 심상치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산에서만 해도 매일 50명이 넘는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발생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는 것이 언론의 보도입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좀 더 경각심을 갖고 방역을 준수하는 일에 세밀한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국가 백신 접종이 아직 전 국민의 30% 선에 머물고 있음도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특히 아직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20, 30대를 중심으로 한 확진자의 확산은 사회 전반으로 그리고 군부대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가 이제 4차 대확산 유행에 들어가 있다는 경고요 지표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우리는 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다만 이 모든 일에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번 확산의 시작은 지금 정부와 방역당국의 안일한 인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백신 접종이 시작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일상 회복으로의 복귀를 너무 일찍 강조하고 일부 방역 완화 조치들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무차별적인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방역 당국을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러므로 국가와 정부 그리고 방역 당국의 지도자들의 인식과 상황의 판단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계절적으로는 여름에 접어들었고 장마와 폭염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교회도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드러났고 이후 추가적인 조치와 예방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이 점을 우리 모든 대사 신앙가족들께서 잘 인식해 주시기를 담임 목사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같은 때에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복음의 전진, 복음의 확산, 이를 위하여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양육하는 여름 계절 교육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비대면, 대면 혼용 방식으로 다음 주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를 위하여 각 교회 학교는 이미 준비에 들어가 있고 오늘은 이와 같은 일을 감당할 교역자들과 교사들을 축복하며 격려하고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교단, 교회, 교육주일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고 또 바라봐야 할 것, 또한 보충하고 준비해야 될 것,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야 될 사명들, 이와 같은 모든 것을 생각하는 이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성서 공동 정과의 본문의 말씀들의 주제는 두 왕을 통해 본 권력에 관한 신앙적인 검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이 다분히 정치적인 내용과 사회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두 왕의 이야기가 보여주고 있는 그 시대 상황과 정황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 상황과 정황과 비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인간의 권력 의지입니다.
내년 2022년도 3월이 되면 국가는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내년 6월이 되면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정치 일정에 따라 지방 권력자들의 교체가 이루어질 예정에 있습니다. 연일 대선을 앞두고 있는 여기에 출사표를 던지며 자신을 지도자로 각인시키는 후보들이 등장하고 있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올 예비 후보들 또한 물밑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지금 이때에 코로나는 숙일 줄 모르고 연일 그 변이를 더해가며 인간의 지혜와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당과 정파들, 정치인들은 이와 같은 내년의 대선과 지방선거 일정에 맞추어서 오늘 그 일을 준비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론은 코로나 보도뿐만 아니라 이 일정에도 상당한 부분을 할애하여 국민들에게 이 같은 소식을 알리고 있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이 어디까지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권력을 갖는다 해도 코로나 하나도 막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그 코로나는 얼굴을 달리하고 모습을 달리하여 오늘 인간을 침략하고 인간을 무너뜨리는 일에 주저함이 없는데 과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년에 대통령이 누가 되든 어느 정권이 정권을 잡든 정당이 정권을 잡든 어떤 사람이 이 지방의 지도자로 나오든 좋습니다. 그러나 될 사람이 되고 돼야 할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함으로 그 지도자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신앙과 안목들, 그리고 사회적인 역사적인 인식들이 우리 신앙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참 답답해요.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 그리고 어떤 성공이냐? 권력을 가지면, 권력의 자리에 올라가면 권력의 의지를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성공이라고 말하는 시대와 세태 속에 있습니다. 자,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위한 성공이냐? 또한 어떤 성공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와 같은 점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두 임금, 두 왕을 통해서 말입니다. 물론 시대를 달리하는 구약의 다윗과 신약의 헤롯은 여러 면에서 단순 비교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이면에는 이 두 왕 모두가 권력이라는 도구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의 시대를 바라보며 교회가 가져야 될 사회적인 인식과 생각이 여기에 있지 않아야 할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먼저 구약 본문 사무엘하 6장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임금 통일 왕국의 두 번째 왕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새롭게 도읍을 정하였고 예루살렘의 새 왕조가 시작되는 그와 같은 뜻깊은 자리입니다. 합법적인 권력과 정통성을 이어간 다윗 왕과 어찌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자, 백성들에게 이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드러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왕가와 왕조, 그리고 도읍의 이전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를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과 지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현존과 임재를 상징하고 있었으며, 오늘 그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가나안에 들어와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상징.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상징을 여러 곳에서 보게 됩니다. 우선은 말씀이고요. 또한 교회이기도 하며 십자가이기도 합니다. 복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의 증거라는 것이죠. 이걸 빼앗겼습니다. 사울이 빼앗겼어요.
블레셋에 빼앗긴 이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 사울 왕조가 망하고 다윗의 왕조가 시작되는 지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다윗은 이 궤를 찾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오늘 신앙적인 정통성뿐만 아니라 왕조의 정통성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전해 오는 이 일은 또 신앙적인 어떤 한 발로일 뿐만 아니라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정치적인 함의, 다시 말해서 거기에 숨겨진 의도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권과 권력,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지도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이어주는 통로로서의 권력.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권력과 정권을 우리는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지도자, 그와 같은 권력과 정권 말입니다. 우리 여전히 기도하잖아요. 그야말로 이와 같은 대단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 오늘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온전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임금이며 그는 물론 왕이었으나 왕이 아닌 하나님이 왕 대신 주권자 나기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도자가 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력의 힘이 오늘 그 선한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구현되기를 원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 출발이 좋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무엘하 6장 15절입니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앞전에 상황은 제가 생략을 합니다. 오베데돔의 집 그 내용은 생략을 하더라도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에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 장면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대관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왕 대신 대관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왕관도 아닙니다.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의 추앙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인간 세상의 권력자 다윗, 오늘 이것은 상충할 수 없는, 대립할 수밖에 없는 모습입니다. 인간은 인간 본연의 권력 의지 때문에 그 조그만 권력 하나만 쥐어도 자신이 하나님 된 줄 알아요.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그 자신이 권력자가 아닌 하나님의 권력을 수임하고 그 권력을 받들어가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자세를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춤을 춥니다. 여기에 숨겨져 있는 정치적 함의가 있다고 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의 왕조적 정통성을 뒷받침하며 자신과 하나님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음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리는 고도의 정치적인 행위가 이 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귀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다니다가 어떤 식당을 들어가면 정기 휴일 안내가 돼 있는데요. 그게 협회라든가 그런 데서 이제 정해진 날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런 문구가 있을 때 참 마음이 이렇게 짜릿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주일은 쉽니다라는 문구 말이에요. 일요일이 아니에요. 주일인 거예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가정은 어떤 가정이다?
주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업자입니다. 주 이런 쉽니다. 여러분, 이 아주 단순한 이 하나가 이 사회와 세상 속에 던지는 파급력은 상당히 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둘러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일, 통일 왕조의 임금으로서 사울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개막하고 열어가는 이와 같은 모습에 자신이 영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로 모든 세레머니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모습이에요. 백성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다윗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윗의 집안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거 말입니다. 이게 정치적인 거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우리 신앙과 믿음의 행위가 세상의 정치적인 어떤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는 행위와 얼마나 비슷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슷할 수 있을까? 권력의 자리에 가는 거라면 배신도 서슴지 않아요. 거짓말도 서슴지 않습니다. 약속을 했다가도 뒤집어 엎습니다. 그게 인간의 권력 의지입니다. 그게 정치적 행위들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행위는 세상의 정치적 행위와 얼마만큼 비슷한가? 달리 말하면 다를 수 있어야 하는데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사무엘하 본문 16절인데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그 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때 다윗이 취한 스탠스입니다. 그 모습이에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췄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걸 누가 봤어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봤습니다. 그가 그렇게 표현해요. 저 남편, 내 왕이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춘다라는 걸 어떻게 했어요? 알았습니다. 다윗은 사람 보라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 되신 걸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 정치적인 계산만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너머에 하나님을 향한 관점, 하나님을 향한 응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앞으로 세상 안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게 모든 부모님들의 소원이라고 한다면 오늘 그것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기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다윗이었다. 하나님 앞에서. 다음 말씀은 이 해석을 여러분 분명히 하죠. 자, 본문 사무엘하 6장 21절입니다.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분명히 나오죠.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는 어떻게 볼는지 모르지만 나는 이거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네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내가 왕이라고? 아니, 내 왕은 하나님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 여러분, 어디 나가서 우리가 교회 이야기를 하고 목회자들 이야기를 할 때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다. 우리 목회자들 정말 좋은 목회자들이다. 우리 성도들 좋은 성도들이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디 나가서 교회 이야기, 엉뚱한 이야기 합니다. 목회자들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무언지도 모르고 합니다. 세상에 어느 가장과 부모가 밖에 나가서 자기 가정과 자녀들을 욕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그걸 감싸 안고 끌어안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보기에 오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거를 모를까요?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관점과 하나님을 향한 응시.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길입니다. 그의 권력에 관한 관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시편 24편의 말씀으로 시작했습니다. 시편 24편 3절로 4절에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런 지도자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뽑혔으면 좋겠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지도자가 이 지역에서도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요. 관점이에요. 사회정치적인 관점, 역사적인 관점, 권력 의지가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관점입니다. 우리 신앙과 믿음의 관점은 시편 23편 이어진 5절로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며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에 도대체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지도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너무너무 절박하잖아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시편 24편에 노래하고 있는 이와 같은 지도자를 성경은 그 연약하고 그 이새의 집에 보잘것없던 목동아들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의 머리 위에 사무엘의 기름이 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고 그가 이스라엘 통일 왕조의 첫 임금이 되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받들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며 춤을 추며 이는 하나님 앞에 한 것이다. 하나님이여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붙들어 달라는 이 모습이 다윗의 길이었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이와 같은 지도자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꼭 나왔으면 좋겠어요. 신약 복음서로 돌아와 봅니다. 여기 또 한 사람 임금이 나와요. 마가복음 6장 이하의 헤롯입니다. 다윗의 훨씬 후대긴 하죠. 예수님 시대입니다. 그는요, 왕은 왕이었는데요, 왕 같지도 않은 왕입니다. 신약학자들은 이 왕을 일컬어 분봉왕이다 이렇게 칭했습니다. 즉 이스라엘 전체 다윗과 같은 통일 왕조의 왕도 아니고요, 그걸 나눠가지고 한 특정한 지역을 다스리는 지역의 영주. 그런데 로마에서 볼 땐 지역의 영주에 불과한 자가 스스로를 뭐라고 칭했다? 왕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윗에 비하면 조족지혈도 안 되는 이 헤롯, 그는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헤롯 왕 아버지와 사마리아 부인 사이에서 기원전 20년에 태어나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영주였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 오시고 39년도까지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영주 노릇을 하고 사람들에게는 왕이라 지칭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그는 자신의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고 이 문제에 대하여 세례 요한을 요단강에서 강력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을 잡아 가두었어요. 민심을 혼란케 하고 어렵게 한다는 죄목이었겠죠. 마가복음 본문 6장 21절로 22절에 한 날이 왔습니다. 헤롯의 생일입니다.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로 잔치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 헤로디아 그 딸이 들어와 오늘 헤롯과 그와 함께 앉는 자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춤을 추었어요. 그러며 이 춤에 현혹된 헤롯이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게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자신의 생일 축하연에서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그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 더불어서 술을 퍼마시며 내세적인 그 춤에 현혹되어 이 땅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실언을 합니다. 이런 지도자, 이런 왕.
헤롯은 거칠 것이 없었어요. 그의 궁에서 대신들을 모아놓고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서 호의호식하며 살면 자신들의 권력 기반이 유지되고 이어가는 일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자신들만 잘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마가는 특정해서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거기에 갈릴리의 민중들이 어디 있습니까? 갈릴리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로마의 살인적인 조세 제도에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데도 없어요. 소위 세상에서 그 시대에 힘있고 잘 나가는 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존경과 부러움을 받는 위치에 있다고 착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술을 마시며 내세적인 춤을 보며 시기낙낙하며 자신들의 권력이 계속 유지될 거라고 착각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 헤롯 궁의 지하의 한쪽 구퉁이 햇빛 들어오지 않는 어둠의 감옥 안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이 착고에 묶인 채로 갇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자가 나온 자 중에 가장 위대한 주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돌이켜 회개하라.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며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이 체포되어 헤롯궁 지하 감옥에 음습한 그곳에 햇빛 들어오지 않는 곳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고 주님의 복음이 끝장난 것처럼 보이는 시대는 무수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인간의 착각이었습니다. 당대에 성공한 사람들 틈에서 초라하기 그지없는 세례 요한은 헤롯궁의 부와 권력과 세상적 성공에 눈을 뜬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그 지하 감옥에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 목이 떨어집니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 돌이켜 회개하라. 오늘 그가 남긴 이 유일한 메시지가 바로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시작하며 시편 24편 9절로 10절로 시편 기자의 이 노래를 들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 너희는 그 길을 평탄케 하라. 그 길에 첩경을 예비하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기 어렵다. 이 메시지를 남긴 세례 요한은 헤롯궁 지하 차고 음습한 그곳에서 목이 떨어졌습니다. 예수님과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았어요. 그 젊은 나이. 오늘 서신서를 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로 6절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은 이 말씀을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쩌면 그 지하 감옥에 목이 떨어지기 직전에 세례 요한의 신앙과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지요. 그 위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오늘 그 상황에서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일에 최선을 다한 자들이 희낙낙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바라볼 때 누가 과연 성공인가 그 판단과 기준을 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이 갖고 있는 그 본래적인 속성, 권력에 대한 의지, 여러분 그것은 잘못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의지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 내가 어떻게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녀가 되기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거 아니면요, 아무 의미도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년도에 정치 일정을 두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정당과 정파, 대선 후보와 지방의회, 지방 권력의 지도자감들이라는 분들, 저는 이분들 중에 오늘 이 말씀에 합당한 다윗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절대로 헤롯의 길을 걸어가는 지도자는 없어야 하는 것이 교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올림픽을 연다 그래요. 지금 일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한 지도 10년이 지났어요.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요, 이 냉각로가 다 식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지구적으로 원폭 이후에 원자력 발전소가 폭파돼서 전 지구적인 환경에 영향을 끼친 사건은 두 건입니다. 하나가 체르노빌, 소련에서 일어난 원자력 발전소 폭파 사고죠. 이 냉각로가 식은 게 언제냐면 지난 2000년도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그 냉각로 아직도 식지도 않았어요. 이게 식어지려면 앞으로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른답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산물을 가지고서 음식을 해서 먹으랍니다. 전 세계 앞에 일본이 이렇게 건재하고 이상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권력, 보여주고 싶은 정당, 만신창이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데도 못 깨달아요. 그걸 못 깨닫습니다. 이게 인간의 탐욕스러운 권력 의지예요. 헤롯의 길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가 헤롯의 길을 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스스로가 깨끗하고 스스로가 정직하다라고 말하는 정권은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일본에 가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발표를, 일본이 우리 정부에 대해서 너희가 원하면 와서 좋은데 15분만 회담을 하겠다, 왜 거기를 갑니까? 무엇 때문에? 그걸 통해서 뭔가 국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내년도에 권력 기반을 확충하고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좋은 겁니까? 이런 이야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 그러면 그것처럼 불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다윗의 길과 헤롯의 길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인간의 본질과 속성,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헤롯의 길에 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의 길에 서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다. 주님이 왕이시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서도, 생업에서도 이 같은 고백이 이 삶 가운데 늘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